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로마서는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여러분 11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말하고 12장에서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그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삶이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또 이 전반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눌 때 또 이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바로 이 8장입니다. 8장.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과 은혜와 그 사랑을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반지가 있으면 반지 전체를 이 로마서로 본다면 이 반지의 보석 그 부분이 8장이고, 그리고 그 보석 중에서도 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라든지 칼빈까지도 정말 이 로마서의 정수, 로마서의 진수, 이 부분이 로마서 이 8장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망의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겨 자유케 하는, 해방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그런데 그 상속자임에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요?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고 우시며 탄식하시는 그런 성령의 탄식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그 기도,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랑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가 많이 어렵기도 하고요,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천천히 또 로마서를 읽고 또 묵상하고 한 절 한 절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붙든다면 정말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뭐요? 기도하고. 그리할 때 로마서의 말씀들이 정말 새롭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서 이게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답을 하고, 그 자신이 직접 이렇게 딱 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답을 얘기해도 되는데,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질문이 오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 집중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질문의 기법을 써요.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일은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부터 여러분 이 8장 30절까지를 다 포함하고, 또 짧게를 보면은 5장에서부터 이 8장 30절까지를 포함하고, 아주 정말 가까운 그런 짧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미리 아신,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하시고 그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이 은혜와 사랑의 역사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뭐 하나님 왜 나를 정하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막 뭐라면 하나님 아빠 왜 나를 뭐 태어나게 했나요? 엄마 왜 내가 왜 태어났나요?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질문인가요? 질문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다는 거, 택정하셨다. 창세전부터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여러분 안 기쁘신가요? 나를 다 하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 이 은혜에 대해서 지금 조금 고난이 오고, 여기 이제 고난이 항상 오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근데 여기서 함께가 중요해요.
그냥 나 혼자 홀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을 나도 함께 누리고, 그런데 그 고난은 그냥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 고난에 함께 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게. 할 말이 없다. 뭐예요?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10개라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대적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대적이 있더라도 그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절대 끊을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참 위인이 있고, 그렇죠? 참 의인이 있고, 뭐 성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 죽고, 근데 혹여라도 남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요,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빌립보서 2장에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 우리가 로마서 5장에도 8절에 우리가 그렇게 암송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이에요.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시는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 33절에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부르신 그 택하신 그들을 뭐예요?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하고, 사람들이 재판을 하죠.
근데 유일하신 재판장, 그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의롭다 하셨어요. 죄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이미 결정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이미 모든 판결이 다 났어요. 그때요,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유일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결을 내셨어요. 무죄야. 근데 누가 거기다 대고, 거기다 누가 아니요, 재판이 잘못됐습니다, 이 공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다시 재판,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에요. 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자, 여기에는 34절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 이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죽으셨어요. 예수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도대체 뭐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특별히 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여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여기 적신은 여러분 헐벗음.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없다. 그 위험, 칼, 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붙드시고 36절에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44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느니라. 자,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고난, 이 환난, 이 질병, 이 암, 이 가난, 이 적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절대 결코 의심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거.
방사선 치료하고 뭐 항암 치료하고 뭐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절대 의심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무효화시킬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뭐 이길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한 선포이고 하나님의 확증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그 어떤 이 고난, 환난, 위험, 적신, 기근, 칼, 사망,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